오늘 저녁 찬양이 오늘 나눌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날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는 사람 별로 없다고 옛날 목사님들이 말했는데 오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비가 좀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비가 단비라는 걸 아시죠? 그동안에 정말 가물어서 저 강원도 지역은 식수마저도 제한급수를 해야 될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씻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제한급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홍수가 나서 집이 잠기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건 사실은 가뭄입니다. 마실 물도 없으면 그 다음엔 정말 큰일이잖아요. 지난번에 장마가 온다고 그래서 비가 좀 왔으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비도 안 오고 그냥 마른 장마로 장마 끝났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단비를 주시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한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곳곳에 산불 나서 얼마나 소방대원과 주민들이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불을 못 꺼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비를 내려주신 걸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생을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화면에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사진이죠? 네, 저게 무슨 모습입니까? 네, 예수님이 보이세요? 네, 어떤 분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학생 때 교회에서 저걸 보여줬는데 아니 어떻게 저게 예수님이지? 그게 잘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이렇게 가운데 꺼멓게 된 거가 예수님이 이렇게 턱수염 같이 보이고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한창 저 사진이 유행했어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저 사진을 많이 붙여놨었는데 그 사진만 붙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진 밑에 이렇게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진이고 밑에는 글귀가 3줄 붙어 있어가지고 액자에 넣은 상품이 기독교 서점 같은 데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 밑에 적혀 있었던 3줄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집의 주인이시다.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식사 때 우리 가족들 4명, 5명, 우리 가족만 먹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그 식탁에도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 어떤 땐 좋은 얘기도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나쁜 말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의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다. 그래서 그 3줄의 글귀가 주님의 현존과 임재를 알려주는 그런 글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거를 뭐 학생들한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액자에 넣어가지고 붙여놨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보지 않았던 예수님 사진인데 저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진이 어떻게 돼서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한 토막의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어떤 중국인 사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참 좋긴 좋은데 잘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확신이 부족한데 예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봄철에 눈이 녹을 무렵에 말을 타고 만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딘가를 이렇게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느껴지면서 빨리 사진을 찍어라, 빨리 사진을 찍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뭘 찍으라는 건지, 산을 찍으라는 건지, 뭘 피사체가 있어야 찍을 거 아닙니까? 들판을 걸어가다가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데 이제 군데군데 눈이 와가지고 녹는 데는 녹고 눈이 있는 데는 있고, 그런데 그 땅바닥을 찍은 사진이에요. 땅바닥을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현상을 했더니 저렇게 눈이 녹은 데는 시커멓게, 눈이 있는 데는 하얗게 나와가지고 저걸 보니까 딱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사진에 붙어 있는 이야기예요. 전 누가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땅에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그 사진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아무도 없는 들판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길로 바라보면 땅바닥도 주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한 토막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체험과 연결되는 겁니다.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던 어느 날 들판에서 노숙한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꿈속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키시고 또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또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기 계시다기보다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기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개하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 곁에 임재하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노라고 하는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어디를 향해 가시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방금 부른 찬양이 그대로 연결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복음의 지평이 확장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주께서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어요. 참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기지가 될 만한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어디가 좋겠나? 안디옥이 좋겠어.
이래가지고 뭐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복음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믿게 되고 그 가문이 구원을 받고 또 주변으로 복음이 퍼져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다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선교의 주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사송영락교회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송영락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이 남쪽에 보내셔서 1945년 12월 2일에 베다니 전도교회를 개척하여 성도들과 예배하게 하시고, 그때만 해도 사송영락교회가 세워질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한 목사님도 모르시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니까요. 그래서 여기 영락교회로 개명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얼마 후부터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서 6.25가 발생하기 한 달쯤 전에 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던 중에 결국은 전쟁이 터졌고 많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신 분들이 부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과 성도들 대부분이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지만은 일부는 그곳에 남아서 부산 영락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부산 영락교회에서 양산 중앙교회, 원래는 양산 지역의 성도도 다 부산 영락교회까지 장거리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양산에 예배 초소를 마련한 것이 양산 중앙교회잖아요. 근데 그 양산 중앙교회가 우리 정지훈 목사님 가셔서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도 많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부산 남로회 소속의 동면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동면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제가 부산에 오래 있어서 작은 농촌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회가 성도가 한 20명 정도 남고 목사님은 70세 되셔서 은퇴하니까 새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니 그냥 양산중앙교회랑 1:1 합병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되니까 그 교회로 옮긴 것이죠. 그런데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고 합병 절차를 노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권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 동면교회가 있었던 그 시골 지역이, 거기가 경부고속도로가 부산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지점쯤 되는데 그 일대가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15,000세대 주택가로 주택지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양쪽으로 쫙 아파트가, 금정산 자락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종교 부지가 5개 나온 거예요.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동면교회가 종교 부지를 살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 권리를 활용해서 양산중앙교회가 그 예배당 지을 수 있는 터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걸 건축하는 건 또 좀 부담되는, 힘이 드는 거니까 저희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셨는데,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게 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또 80주년이랑 딱 연결되니까 80주년 기념 사업 중에서 우리가 바깥으로 베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사송영락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저는 사송영락교회가 양산중앙교회가 동면교회 권리를 가지고 땅을 살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 베다니 전도교회가 시작될 때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남신교회라는 데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대구 남신교회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예배당을 새로 잘 짓고 75주년 기념 집회를 이제 해달라고 하셔서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참 놀랍게도 남대문 교회 지척에 있는 우리 이웃교회 아닙니까? 남대문 교회 성도들이 6.25 때 피난 내려가셔서 대구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올라오고 남은 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대구에로도 많이 가셨는데 그래서 남은 분들이 대구 영락교회가 되고 또 제주도에 가셨던 분들이 제주 영락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그 교회에서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어딘가 필요가 있어요. 요청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그게 우리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 단체가 이런 상황에 있대더라 이렇게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요청을 들으면 성령님의 명령이시다 이렇게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순순히 응답을 하면 막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황관중 선교사님을 미얀마에 파송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얀마 선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이상하게 이어졌는데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이 미얀마에 가서 거기 와 계시던 선교사님들을 다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얀마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초교파로 몇 가정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어떤 젊은 내외가 이제 거기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여기 미얀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미얀마에 선교하려고 와서 그동안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고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 형편상 어렵겠다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 일단 태국으로 물러가려고 하는 참인데 오늘 저녁에 식사 자리에 오라고 누가 연락을 해주셔서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가신 그 분들이, 그 부산서 가신 분들이 이 내외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으로 철수하지 말고 미얀마에 계시면 안 되겠냐. 근데 부산서 가신 분들은 우리 교단 선교단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우리 교단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 교단과 아무 상관이 없는 미국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대개 이거 우리 교단도 아니고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야. 저녁이나 한 그릇 그냥 먹는 걸로 끝이지. 대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때 가셨던 분들은 그 내외를 만난 것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나,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그 두 내외에게 원래 여기 올 때 계획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부모님이 다 나환자입니다. 나환자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데 나환자들이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양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격리돼 살면서. 또 부산에 가면 나환자들이 가구 만드는 데가 또 있어요. 그분들은 바깥에 드나들진 않고 그 안에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이제 만드는 일을 많이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한 돈을 주고 사서 쓰셨던 그 이름 있는 브랜드 가구들도 거기서 만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분은 양계하는 촌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내가 닭 기르는 거는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미얀마에 와서 그 가난한 농어촌에 들어가서 양계를 가르치면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 가셨던 목사님들이 우리가 병아리 사줄 테니까 철수하지 말고 거기서 양계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병아리 한 마리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보냈어요, 병아리를.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어떤 선교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현지 교회 또 선교사들 연결하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뛰어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의 땅끝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양곤 공항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선교센터를 건축을 했고, 선교사님들이 호텔에 묵으려면 비싼데 거기서 묵으시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는 그 사역이 곳곳으로 확장돼 갖고 일레 호수 쪽에 대학교 많은 곳에도 우리가 센터를 만들었고, 일레 호수 그 수상 마을에도 센터가 생겼고, 이분이 뭐 미국에도 가서 강의하고 성공 사례로 곳곳에 많이 강의하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이렇게 연결을 주실 때 노하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영락교회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죠. 그런데 참 장로님들이 그런 면에서 열려 계셨어요. 우리가 그때 예배당 진다고 부채가 한 35억쯤 있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에 35억은 엄청난 빚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급하게 1억이 필요하다, 그런 연락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시 당회를 모였더니 5분 만에 끝났습니다. 5분 만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차피 빚 얻는 거 35억이든 36억이나 그게 그건데 빚 얻어서 2주간에 보내줘.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절차가 좀 무시되는 교회인데 재직해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어차피 빚 지는 거니까 은행에 연락해서 추가 융자 1억 요청했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1억을 보내서 여러분 빚을 몇 억 지면은 굉장히 심각한데 과도하게 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지난달에 급하다고 그래서 벌써 보냈다 빚 얻어서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집사님들 재직들 모인 분들이 아니 재직회도 안 하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빚을 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가하시면 예하시오 다 예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 다 빚도 갚게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선교지에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되는 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계획을 세워서 선교 기지로 뭐 개척하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뜻밖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순교하시고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막 흩어져 가니 얼마나 그게 당황하고 좀 두렵고 그런 상황이겠어요. 비상 상황이잖아요. 흩어져 가던 사람들이 그냥 안디옥에 몇 명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얘기했더니 뜻밖에도 그렇게 도도하고 철학에 빠져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복음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누가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안디옥 교회가 되고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고 그 교회가 힘을 가지게 돼서 오히려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와줬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 성령님의 명령이 임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그랬더니 이 교회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한 생각도 해봤어요. 드디어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무대 위로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지금은 저 예루살렘 팔레스틴의 그저 한쪽 구석에서 작게 이루어진 것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말하자면 이제는 저 뭐 이태리 아니면 무슨 카네기 홀 뭐 그런데 이제는 대단한 무대의 모습을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바나바와 사울 달랑 2명만 보내가지고 되겠어요?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잘 훈련된 멤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2명이면 충분하다.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2명. 많이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역이 아니고 심부름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요한까지 쳐야 3명, 달랑 3명이에요. 좀 더 많은 사람이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첫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첫 무대 데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초라해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는 이들이 좀 로마 제국 안에서 명성도 있고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이럴 수 있는 인물들이 무대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야? 어디서 흘러 들어온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 2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도 초라한 출발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어떻다고요? 창대하다고요. 겨우 2명에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할 너무도 힘이 없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 하나가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초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누구이셨겠어요? 성령님께서 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머물 곳과 가야 될 곳을 구름 기둥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죠. 거기 4절부터 보시면은 2 사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거기다가 줄을 치시면 돼요. 그들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계획하셔서 보내시는데 순종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이 구브로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도 하는 그런 곳이죠. 거기로 가서 그 다음에 살라미에 가서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일단 전했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섬 가운데로 쭉 지나서 여기 바보라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바보라는 데가 있네 그랬던데 이게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바보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뭔가 사건이 하나 있는 거죠. 바 예수,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예수의 아들, 참 이름치고 희한해요. 그렇게 부르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는데 거기 바보에 총독이 한 사람이 주재하고 있었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죠, 그죠?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서기오 바울 이렇게 했는데 그 총독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총독이 그걸 귀담아 듣거든요. 그랬더니 박수가 총독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나서서 방해를 하는 거죠. 거기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그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좀 방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책망했더니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어. 그걸 보면서 이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시작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통해 시작했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박수가 나서서 방해하는 결정적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초라해 보이는 겨우 3명밖에 안 되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승리하는구나, 승리는 성령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주목하시면 이 복음을 위해 보내진 두 사람이 바나바가 먼저죠, 그죠? 바나바가 먼저고 사울은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은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또 사울의 이름도 그가 태어나서부터 원래 쓰던 이름 사울로 나오는 거예요. 요 7절까지는. 그런데 9절에 오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9절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장 9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는 인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 바울로 성경도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건데 9절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혼자 이런 묵상을 했어요. 언제부터 바울이 되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은 어느 시점에서 되는가 할 때 거기 9절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 사울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생명이 없는 유대 율법주의에 충만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는 그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을 채우고 있던 게 다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그의 심령을 성령님이 가득하게 채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된 이후부터 그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바울이 되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게 변화인데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는 성령님의 충만함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 모든 전도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것이 물질적 헌신이든지 우리 시간과 삶을 드리는 거든지 뭐든지 간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복음의 물줄기를 인도해 가시고 믿을 사람이 믿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월드비전 이사회 때문에 강원도 강릉에 갔다가 참 아름다운 간증 하나를 듣게 됐어요. 거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사님으로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대로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자란 분이신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분이 이제 어느 일반 대학에 들어가셔서 대학생으로 다니는데 1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가나다라수 누르고 학과에서 자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학번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주는데 이 목사님은 성씨가 박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빠른 게 마씨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 미음으로 되니까 그래서 가나다라 마 이렇게 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번호를 받다 보니까 그분 다음에 당신이 받게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도 어떻게 가까이 앉게 돼가지고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입학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나 박아무개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교우 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제가 대학생활 동안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 보고 물어봤대요. 큰 마음을 먹고 혹시 너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선 마음에 벽이 느껴졌잖아요. 안 다니는구나. 용기를 내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혹시 교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봤대. 그때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는지. 이 사람이 첫 만남부터 뭐 전도부터 하냐 이렇게 하면서 퉁명스럽게 거절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대요. 너 혹시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더 놀랐대요. 왜냐하면은 언제부터 갈까? 이렇게.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면 되냐고 그래서 그럼 이번 주일부터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같이 좀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도 뭐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친구가 답을 잘 못 해줬대요. 당신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너랑 성경 읽는 거 하지 않겠다. 물어봐도 답도 잘 못 해주고 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CCC라고 아시잖아요. 대학생 선교회 학교 캠퍼스 안에 나 CCC랑 연결됐어. 나 CCC에 가서 본격적으로 배울 테니까 너 딴 사람 전도해라. 그 CCC에 가서 이제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는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그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갈 건데 너는 이제 어디 취직하냐 그러니까 취직 안 한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나 CCC 간사로 남기로 했어. 열심히 불이 붙어가지고요.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그냥 CCC 간사로 남아서 대학 캠퍼스를 오가면서 학생 전도에 평생을 바치기로 했다. 그 집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 쫓겨났어. 그래서 벌써 부모님 집에서 나왔더래요. 부모님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부모님이 쫓아내서. 근데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 친구가 CCC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이 돼 있는데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하신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제 중간중간 만날 거 아닙니까? 야, 넌 내가 전도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 그분이 날 부른 분은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래요. 니네 교회 전도 제대로 하냐? 그래서 우리 뭐 잘 못하는데 내가 가서 전도하도록 조직해 줄게. 그래가지고 전도 받은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교회 전도해 준 목사님 교회 가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입학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소명을 주셨고 너 교회 갈래?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는 건데 하면서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더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보니까 참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주도하신다. 여러분 아까 그 예수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이 집의 주인이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동행자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있는 때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홀로 있어도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외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영락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우리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수정을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담대해지는 것이. 가끔 어려운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알게 돼서
수술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주일날 만나서 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수술실에 가족도 못 들어가지, 아무도 못 들어가고 나 혼자 들어가지. 그리고 또 나는 마취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이 확 밀려오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동반자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의상하면 우리를 버리고 가지만 주님은 그런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역이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과 함께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 기쁨에 충만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고, 저희 홀로 걷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저희들이 때로는 위기를 만나는 것 같지만 이미 성령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파송하셨고, 성령님이 충만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방해하는 박수가 있었으나 그를 물리치게 하시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오 주여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날씨가 좀 따끈따끈하죠. 그런데 다들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시원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사는 겁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덥게 하신 이유도 있고 춥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능과 극복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흐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는 극복에 굉장히 많이 매료됐었어요. 극복은 상황을 뒤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울 때 극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원하게 만드는 거고, 또 추울 때 극복하는 거는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오면 극복해야 돼. 그래서 극복하게 되는 그 순간 짜릿한 어떤 승리를 맛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노력에 의해서 돼도 짜릿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어서 깜짝 놀랄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막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런 게 간증거리가 많이 되고 성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를 아주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요새 와서는 극복 못지않게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주제는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 여러분, 극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순응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살 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던 것과는 달리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내가 여기저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극복하게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순응을 요구하실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라 이러는 거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순응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때도 극복하려고 계속 길을 쓰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 그걸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연명치료 중단하는 그걸 작성했어요. 연명치료 중단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막 억지로 생명을 막 이끌고 가는 거, 낫지도 않을 건데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환자에게 고통이 많다고 그러죠. 기본적인 치료, 처치는 계속 하는데 막 억지로 그걸 이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는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다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서 확인해보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 의학적으로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고통스러울 때 환자도 힘들고 다 가족도 힘들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젠 더 해도 안 되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순응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또 와서 작성 이제 하는 가운데 설명도 많이 해주시길래 제가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자다가 바로 갈 겁니다. 병원에 가서 그거를 적용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 전날까지 건강하게 다니다가 그날 밤에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런 거 작성해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하게 가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편하게, 그 대신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불러도 내일 부르셔도 갈 수 있도록, 그게 말은 쉽지만 쉬운 거 물론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계절이 그렇고 또 상황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처하는 모든 그 국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땐 짜릿한 스토리도 있고 또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한 70 이렇게 되시면요, 이마에 주름살도 좀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한 80 넘었는데 20살 같이 보이면 부러우시겠어요? 깜짝 놀라고 징그러우시겠어요? 그건 징그러운 겁니다. 막 어쩌면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한 18살 돼 보이는 얼굴로 나타나갖고 사실은 제가 85세입니다. 그러면은 부러우시겠어요? 그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소름 돋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시면 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신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우리 각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반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몇몇 인물들이 반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다가 더 깊은 감옥에 떨어졌다가 하루아침에 일약 총리가 되는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반전이 아주 극적인 것이고, 또 다니엘 같은 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 이런 걸 많이 가르치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이제 짜릿하고 반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냥 밋밋하기도 해요. 저는 성경에서 밋밋한 사람의 인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삭도 그런 것 같아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리 길질 않은데
그죠? 그 아내 리브가랑 결혼하는 얘기가 좀 특별하죠, 그죠? 근데 뭐 그것도 이삭이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아다니느라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났다. 이러면 그게 약간 드라마틱할 텐데 이삭이 장가드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늙은 종이 가서 저 먼데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했어요. 진짜 이삭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답답해 보여요. 그 양 먹이고 할 때도 우물 파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물 내놓으라고 시비하면 좀 드라마틱 하려면 붙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또 딴 데로 가고. 이삭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밋밋한 인생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복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이 콸콸 솟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 도대체 누구한테 말할 짜릿한 기적도 하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 짜릿한 기적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가이드 포스트에 보니까 오래전에 얘기인데요. 그 어린애가 길가에서 공놀이 하고 있었는데 공이 그만 찻길로 굴러가가지고 애가 이제 공 줍는다고 찻길로 뛰어든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엄마들이 있다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는데 트럭이 그 애를 덮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애가 공 주워가지고 멀쩡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집 애가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에 이야기거리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게 부러우십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걸 부러워하려면은 애를 차 밑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 부러워합니까? 그다음에 또 병 걸렸다가 극적으로 안수기도 받고 낫다. 와, 좋겠네. 아니, 오늘 안 아픈 게 그게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은 반전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 자체가 반전이거든요. 복음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 왜 반전입니까?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성격에 따라서 말해보면 시작은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끝자락에 가면 흐지부지 되거나 이상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도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끝에 가서 이상해지는 건 슬픈 거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도 처음에 보면 잘 분간이 안 돼요.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이 보이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끝까지 들어보면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그 이단하는 게 그게 끝이 다르다 그런 뜻 아닙니까? 끝에 가보면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단인 것이. 그런 이야기는 아주 슬픈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 반대인데 처음에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무르익고 가면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얘기,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죄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광의 이야기로 거기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죄를 지으면 형을 언도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은 죄를 지어서 형을 언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반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성급하면 안 되는 게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앞에만 읽으면 욥이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몸에 건강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와서 퍼붓고 이 사람 인생 끝났네? 그리고 욥기를 덮으면 욥의 마지막을 모르잖아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지레 겁을 먹거나 다 끝난 것 같이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생 속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끝에 가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구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서 숨이 끊어지신 곳이잖아요. 그냥 고통만 받으신 곳이 아니고 숨이 끊어지신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왜 위대하냐 하면 숨이 끊어지셔서 무덤 속에 장례까지 다 끝났는데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잖아요. 방금 부른 찬양이 살아계신 주인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찬송가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그 부활을 주제로 삼은 찬양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 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셨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걸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사람들은 다 머리를 흔들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 끝났네 그러면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승리예요. 그죠? 그게 이제 복음의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기적도 없고 내 인생은 그냥 밋밋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밋밋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린 다 죄인이었었는데 극적인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린 다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신 겁니다. 그거 믿으세요? 이게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 확 달라진 거예요. 나는 그냥 시집가서 40년째 똑같이 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오늘을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니던 동료나 선배나 후배나 혹은 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쟤는 왜 저렇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할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그 당시의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만나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 신학교에서 조금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키는 훤칠하니 큰데 조금 이렇게 부실해 보이는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 부산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고, 근데 늘 보면은 꺾어부정 해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아주 잘생겼고 그런데 어딘가 이렇게 맥도 하나 더 없어 보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해 지켜봤기 때문에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전도사 목사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뭐 그다음엔 뭐 졸업해서 나갔으니까 저는 그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됐을 겁니다. 저한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금방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요새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도 잘 계시다고. 그래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의 큰 도시인데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부흥에 인도하러 와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할 거라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거든요. 네가 거기 담임 목사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침체된 교회를 아주 목회를 잘하고 또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뭐 그냥 깨끗하게만 한 게 아니고요, 아주 아기자기하게 누가 새로 오면은 마음이 착 붙게 그렇게 해가지고 새가족 환영하는 방도 그 교회 새가족 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놓고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동안에 어디 가서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옛날에 그 신학생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환골탈태했구나. 원래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잘생겼던 거에 10배는 잘생겨 보이고 저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거든요. 그래서 훤칠한 게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회개했어요. 야, 옛날에 그 신학생이 아니구나.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신학교 나왔잖아요. 광나루 장신대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도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일으키시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것들은 다 내 거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울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오늘을 보고 결론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만드실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마가 요한이죠. 왜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유대식 이름은 요한인데 로마식 이름이 이제 마르쿠스, 이제 마가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더 가지거나 로마식 이름을 더 가지거나 이제 그렇던 때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쯤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데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13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렀는데, 이 버가는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거기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아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있는 거 아시죠? 사실은 마가 요한의 집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데, 그 집이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집이 바로 그거죠. 어머니의 그 이름대로 하면은 사실은 마리아의 다락방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잡수시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유명한 다락방,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유는 그 어머니겠죠.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상당히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밤빌리아 버가까지 따라갔다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아예 가버린 겁니다.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이 두 분이 굉장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함께 가지 아니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 마가가 그냥 뭐 몸이 좀 좋지 않다던가 그래서 돌아간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선교 여행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15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 이렇게 낙인 찍은 거예요. 저 사람은 괜히 와가지고 일만 만들고 따라다니면서 방해나 하고, 그리고 중요할 때가 됐는데 중간에 관두고 돌아가네. 저 사람 못 쓰겠어, 이렇게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생질 조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데리고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두 번째 전도여행은 따로따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떠난 마가를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나는 같이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도중하차한 떠나버린 마가를 주님은 새로 빚어 만들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울도 마가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마가가 옛날 마가가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쓰신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올 때에, 이 너라고 지칭된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옛날 마가가 아니고 굉장히 성숙한 마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께서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함께 와라. 그 사람 참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쫓아보냈던 사람 아니에요. 다시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랬던 마가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문안 인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보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하고 괄호 안에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붙이기를, 마가가 너희들에게 오걸랑 뜨겁게 환영해줘라. 마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덧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됐을까를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해가지고 오늘날의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는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누가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누가복음이 됐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렇게 겹치는 게 많은데, 그 이유가 기본 자료가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놓고 그 나머지 자료를 더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 그래갖고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면 이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서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성숙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승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마가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거기 가셔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감독이 되고 아프리카 교회를 지도하시다가 순교하셨다. 그렇게 교회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극적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인생은 밋밋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모두가 다 극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미숙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기대도 가질 수 있어요. 마가가 처음 마가가 아니라 나중 마가로 성숙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더 아름답게 만드셔서 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됐다고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됐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만들어 쓰시고자 하는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 응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위탁하는 거, 그게 신앙의 행위라고 그 C.S. 루이스는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둔하고 어리석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당신이 가지신 뜻에 따라서 빚어 만들고 성숙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몇 살 될 때까지 적용되는 얘기냐? 28 청춘들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그 남은 인생 동안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것은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다 됐어,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이게 진짜 슬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에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어떤 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뻣뻣하다면
하나님은 야단도 치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종아리도 치실 것이고, 우리가 둔하다면 깨우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면은 바울이 조금 성급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확실한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같이 안 가요,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은 너그럽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바나바가 옳은 것이었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결정론자가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기 전에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사람 포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상종 못할 사람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도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친 바로 그 사람이 무슨 뭐 몇 년 지난 다음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모른다고 말하다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또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정신인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걸 경험을 했고, 마가도 자신이 형편없는 중간 낙오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서 쓰셨는지 이분들 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다른 일을 봐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이 이렇지만 그러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복음의 사랑이고 복음 안에서 가지는 기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떴다 고면서 예배 방해하고 그냥 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쟤만 안 오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애가 저 어느 집사님네 애인지 쟤는 왜 저러냐, 뭐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떴다 고는 애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야말로 이런 복음의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은 제가 저래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현대판 마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많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것 같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가 어지럽고 뭐 정부가 안정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솟아나고 어수선하잖아요. 이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실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나라인 것 같은데 포브스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6번째 강대국이다, 이렇게 또 발표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우리 밑에 있고 일본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하는 사람들을 매수했나,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 누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시진핑 손안에서 뭐 대단하고 푸틴이 대단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아직 진행 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소망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게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가가 돌아갔지만 돌아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그가 다시 돌아와 복음의 역분이 되도록 만드셨다. 그런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종이 다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영락교회 오늘 이 모습, 현재 영락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이 모습보다 앞으로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80주년이 왜 중요하냐면 내년에 81주년이 있기 때문이에요. 80주년이 있으니까 81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의 할 일을 잘하고 내년은 내년대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여러분 소망 중에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사연 많은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모습이 끝이 아니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오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우리를 신뢰함으로 통째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 써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